기독교의 예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우리 신앙의 공적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또 이 예배에 어떤 그 마음으로 임하는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교회만큼 실은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정말 모이기 힘쓰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특별 예배. 전쟁 중에도 천재지변시에도 예배당을 활짝 열려 예배가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1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는 방역 단계에 따라 10%, 20%의 소수의 교인들 혹은 온전한 그 비대면 예배 원칙에 의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그 예배의 제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반발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에 교회가 직면한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냐, 교회의 공공성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이 둘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려고 하면 우리는 고수하고 있던 것들을 실은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희생 없이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잡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느 하나를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의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76%더라고요.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부정적인 거죠. 예배를 드리자니 교회의 공공성이 문제가 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자고 하니 교회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밖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가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가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할 것인가. 모였다 안 모였다가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도 교회의 공공성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많은 분량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처음 에덴 밖에서 생활하면서 터져나온 문제도 실은 예배로 인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두고 지금까지 많은 이들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가 초점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성으로 드렸다, 첫 것으로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거는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배의 정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호도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로서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예배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는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규정들,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전과 거룩한 삶이 함께 가는 예배를 하나님은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그 형식이 아닌 삶의 컨텐츠와 같이 와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가나안의 이방 종교적 문화 속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면 동화되어 버리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장소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상 제단들을 다 파괴하도록 명령하시면서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요, 가이드라인을 정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직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림으로써 그들의 예배가 지켜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과 어느 정도의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흩어져서 각자가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바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세워짐을 통해서 또 각자 삶의 자리로 흘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들이 원초적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 시대들을, 그 시대, 그 백성들을 지켜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이신 거죠.
이게 절대화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인간들은 그 점을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전부이고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전통인 것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직 유일한 예배처는 시온산으로만 여겨요. 시온산. 오직 단 하나의 성전만이 그들의 성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매년 나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하나의 진리가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 아니 나아가 맹신하게 되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과 형식은 이어져 갔지만 그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거룩함은 함께 가지 못했어요. 화려함은 같지만 그들의 삶에서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는 없었던 거예요. 역겨움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그 무너진 예배를 신라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맹신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남한국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들은 예배를 원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간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죠. 그리고 그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 모여 율법을 강론하고 시편을 낭독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 포로 시대 후에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 성전과 함께 해당 제도가 각 동리마다 보편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해당 제도가 나중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거점이 되고요. 이 회당에서의 예전이 실은 초대교회에 많이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모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70년 동안 성전을 떠나 회당에서 모여야만 했던 이 경험, 그것을 가졌지만 이 성전 중심이라는 것을 쉽게 버리지는 못해요. 그들이 포로 시대를 70년 마감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그 스룹바벨이 이끄는 이 유대 공동체는요 제일 과제를 성전 재건에 둡니다. 근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면서요 혼합화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그 민족의 유일한 어떤 정체성들을 사실은 다 잃어버려요. 종교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종족이 아닌 거예요. 그 갈등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되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 유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을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갈라서게 돼요. 결국 주전 한 400여 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의 성지로 여기고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이 성전 갈등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이 바르게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 이것이 이 사마리아 공동체와 유대 공동체가 서로 굽히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성지다. 아니다.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지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멈춰져 있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 이 두 공동체의 갈등은요, 유다가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독립된 시기인 주전 129년 요한 힐카누스가 그리심산의 이 성전을 파괴임으로 더욱 절정에 달하게 되죠. 그리심산에서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성지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인이 던지는 질문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들의 그 그리심산에서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래도 여전히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졌던 그 그리심산에서의 그 예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선지자 같거든요. 화두를 던지는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조상 대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 여인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과거와 현재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에 관한 토론을 통해서 이 물음을 해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해가고 있어요. 여기 답이 없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를 제시하심으로써 예배 장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세요.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 대한 갈등으로 수백 년간 그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그런 그리심산도 시온산도 아닌 다른 곳에서의 예배, 이건 도전인 거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도전인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예배에 새로워지는 어떤 비전에 대한 제시가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길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 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실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단순히 전통을 통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전통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그런 날이 오리라는, 그들이 성지처럼 여겼던 그런 예배의 특정한 장소가 아닌 각자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확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셨어요.
근데 그걸 듣지 않은 거죠. 왜? 지금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스바냐 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각각 자기 처소에서.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 처소에서. 말라기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할 것이다. 흩으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떠나 예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할 수 없었을 때 지역에 해당을 만들어 그곳에 작은 그룹으로 모여 율법을 강론하고 시편을 낭독했어요. 예배드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회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적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전통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거든요. 100년, 90년, 80년, 50년, 40년. 우리 교회는 역사를 논하기에 정말 짧은 역사이지만 다 전통이 있어요. 물론 전통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전통은 필요한 전망과 깊이를 제공해요. 그 묵은지가 맛있듯이 그 깊은 맛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종교적 전통은 우리의 믿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거의 상관없는 정통들, 그들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소들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리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시온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위 그런 사람들은요, 단지 하나님 없는 종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고립된 피난처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내 안식처인 거예요. 그 점에서 종교적인 산들은요, 진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곳에 매어달리면 매어달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될 거예요.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힐난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논하시면서 오늘도 그와 같은 자들을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들은 모세오경에서 그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계시를 확장해 가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시하셨는데 그들은 그 옛날의 전통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사람들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외면하게 되고요, 비본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두 장소를 모두 곧 용도가 폐기될 것이고 예배의 내용, 예배의 기준이 달라질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그 당시까지의 전통적 기준에서 이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기준이 바뀔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성전의 예배를 허무시고 그 예배의 중심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24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씀이 단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그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표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역동적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은 우리가 물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족할 만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직접적인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집중하며 그럼으로써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먼저 주도권을 쥐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계시해 주셔야만 해요. 그러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은, 이 푸니마티 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도 사실은 의견들이 갈려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해 볼 때 인간의 영이 아닌 성령님이심을 보게 돼요. 어떤 이들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깊은 부분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 철학의 영향입니다. 영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은요, 교통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에 의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것이죠. 그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어떤 무정념을 통해 우리의 정신이 고양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진리 되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배는 거룩한 장소와 형식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룩한 의와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장소로 그들의 예배를 치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리신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예배로 하나님은 전환시키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심령 깊숙이 새겨지는 것이죠.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예배자가 아닌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단절되어지는 불행이 그럼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나의 위안이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것이 어디에서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짜여진 그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지 않아도 예전에 어색함이 있어도 나 거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만의 거룩한 장소, 그들만의 거룩한 전통에 서 있어도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라면 바로 그 예배 처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예배의 자리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틀들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고집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 방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과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